참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낮에, 요즘은 아무개 교회 없이 낮에가 좀 힘들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좀 모이는 편이라 가지고 신앙생활의 단계 풀어 주세요. 신앙생활의 단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저녁하고 새벽만, 우리는 새벽에 많이 모입니다. 새벽에 모이고 보통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목요일 새벽까지 좀 길게 합니다. 길게 하는데 이제 화요일은 구역권 차례 모이기 때문에 화요일은 특강 이렇게 이제 조금 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이 흐르다 보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적 기억은 월요일 저녁 시작해가지고 새벽 낮 저녁 토요일 새벽까지 했는데 요즘은 강사님들도 이렇게 새벽에 잘 안 하려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일산의 한소망교회 그 류영문 목사님을 우리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강사로 모셨는데 새벽에 안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짜 딱 취소시켜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참 우리 한국이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보름씩 집회하고 한 달씩 집회를 했습니다. 가끔 우리 교단의 선배나 또 옛날 어른들 가운데는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까지 설교를 하고 그런 이야기 들었죠? 거제교회 김종환 목사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철회하겠다고 서원해가지고 철회하신 분입니다. 본인은 뭐 철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설교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새벽기도까지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하면 좋지만은 성도들은 참 이게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김종환 목사님 설교 들어보신 분? 예, 그 철야에서 설교도 들어보셨어요? 예. 다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여 성경만 읽어야 됩니다. 요즘은 노회나 이런 모임에 가도 설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주 짧게. 근데 우리 노회는 그걸 깼습니다. 제가 설교 짧게 부탁하면 안 했습니다. 내가 노회장 할 때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30분 이상씩. 그래가지고 딱 하고 이렇게 이제 물론 아주 뭐 체육대회나 이런 갈 때는 간단하게 성경만 읽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설교를 진행하는 이거는 옳지 않다 생각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성령님에 관해서 좀 하고 싶어서요. 성령님에 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요즘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고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향기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소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더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 주릉주릉 맺고 성령님의 강권적이고 전적인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또 저 자신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성령님에 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현실이 답답해가지고 금년 여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에 그 중요한 수련회 제가 스스로 자청해서 주강사를 했습니다.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어쨌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신이 사실은 말씀이 풍성한데 성령도 충만한 교단이었습니다. 우리 한상동 목사님, 고신의 설립자 한상동 목사님은 세상 끝날까지라는 전기를 썼어요. 그것을 우리 조카가 되는 한기태 교수님이 Till the End of the Age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미국 존더반 출판사에서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이게 한상동 목사님 전기를 출판하기로 이야기가 다 됐어요. 그런데 한상동 목사님 전기 속에 보면 그 답답한 속에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은사 체험한 내용이 나와요. 이 존더반 출판사는 계획주의 출판사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내용이 출판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출판 안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순교했지만은 사실은 순교는 그걸로 끝이잖아요. 추록하고 난 뒤에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한일 장신대 그 총장을 역임한 문성모 목사님,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같이 조금 교제를 했던 분인데 그 광주 제일교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상동 목사님을 가르쳐서 산순교사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는 사실 순교로서 끝나버리지만은 살아서 유혹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한상동 목사님은 산순교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한국 초기, 우리 교단 초기의 지도자들은 그런 깊은 성령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책산 기도원의 명향식 전도사님 성령운동의 시조라고 하죠. 우리 고신 사람이에요. 보면은 여자분들이 그 전도사님들이 그때는 보면 고신 여성 지도자 책 다 하나씩 구입하셨죠. 그건 가보로 보관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거 보면 여자분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역사가 강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그걸 할까 내가 좀 망설이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파워포인트로 하려고 내가 USB도 가져왔어요. 이거 잊어버려 여기 내가 딱 가져왔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원래 주보에 나간 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경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 단계.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할까요? 학교에 진학하는 것, 결혼하는 것, 취직하는 것,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지 내가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죽은 사람 보고 아무리 칭찬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짓밟고 그냥 깔아뭉개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이 아주 사업을 잘해가지고 창고도 널리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예배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사법고시 합격한 것도 의사가 된 것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것도 취직한 것도 결혼한 것도 억만금 번 것도 죽음 앞에서는 다 헛사가 됩니다. 그렇죠?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조근의 장군입니다. 1992년도입니까? 공군사관학교 졸업 예행 연습, 왜냐하면 대통령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졸업 예행 연습하러 공군 소령이 모는 헬기, 이게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몰고 가다가 그냥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별따기. 사관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장군 되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원스타 됐지만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고신에서 황중선 장군, 그분이 포스타대가 되고 앞으로 큰 역사가 있을 분인데,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 황중선 장군은 우리 창원 세광교회 황은성 목사님 형님이죠. 형님이고 하여튼 그 집안. 그런데 아주 장군으로서 이라크에도 파병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곧 사성 장군이 되고 합참의장이 되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천안함인가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때 합참의장은 아니고 합참 부의장 지휘 계통에 있었어요. 그래 참 안타깝게도 그냥 옷을 벗었습니다. 김사만 목사님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 밀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딱 진급하기로 해서, 참 우리 교단에도 이분 참 신앙이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려요. 그만큼 포스타 되기 힘든데 이 조근의 장군은 포스타가 되고 공군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영광과 인기 절정에 유언 하나 못 남기고 자녀한테 유언 하나 못 남기고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세요.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셔야지.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사람은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첫째로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기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 번째로 죽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혼자 죽는다. 같이 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함께 자살을 해도 따로따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옛날에 왕이 죽으면 부인과 노비들을 함께 순장했지요. 그래도 따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죽은 뒤에 뭐가 있는 줄 모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두 번째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합니다. 천국 가면 거기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지옥 가면 거기서 영원히 지옥에서 삽니다.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이 거절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뜨거운 불꽃 속에서 고통하다가 하늘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는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이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불꽃 가운데 해가 타니까 물 한 방울 달라 하는데 이게 거절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달라 해도 주시는데 이 기도는 살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죽고 난 뒤에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 부자가 지옥 가서 예수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습니다. 이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에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고 견디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우리 한참 우리 공부할 때 러시아 신 푸시킨이 삶이라는 시를 썼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우리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인데, 지옥에는 어떤 종류의 희망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에 뭐가 없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이 힘든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잤지만은 밤 10시가 되면 무조건 자야 됩니다. 전에는 늦잠을 잤지만은 아침 6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4km 구보를 해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뭐가 없죠? 지옥에 비상구가 없습니다. 1990년대 초인가 청주에 있는 서울정신병원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약 40명의 환자들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혹시 그 기사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청주에 있는 서울정신병원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완전히 돌아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좀 쇠약하고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정신적으로 발작을 할 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창문은 창사를 해놓고, 저런 물도 철문으로 저녁에 퇴근할 때 문을 잠굽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늘 하듯이 그날도 철문을 잠그고 갔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이 나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문은 철문으로 잠겨있지, 창문으로 나가보려고 하니 창문은 또 새 창살로 가게.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발부둥을 쳐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왜? 비상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 지금 비상구 표시 딱 돼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벗어날 비상구는 없습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살아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옥에 뭐가 없다?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에 한번 떨어지면 그 길로 영영 대학 못 간다 하면은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한번 실패하고 실수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노력해서 도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참 저분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오늘의 삼성이 이병철 회장의 토대 위에서 되어진 거 아닙니까? 삼성이 참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죽기 한 달 전에 억만금이 있어도 이게 마음의 평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병철 회장이 목사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여러분, 천주교는 문제가 많습니다. 천주교가 엉터리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결국 이 이병철 회장이 영적인 공고함 속에서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평안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고 철학자인 파스칼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이 공간이 차기까지는 인간은 만족도 행복도 기쁨도 모른다. 그런데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그 마음의 빈 공간의 갈등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아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그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고 그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생명.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근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10절,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이고 중심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착해집니다. 복 받습니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원 안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해중앙교회를 목회하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박유생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1986년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서마산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30년 신앙생활을 했고 10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장로로. 그 장로님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 장로님이 천국 문 앞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천국 문 안으로 쑥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잠깐 이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책? 무슨 책? 생명책. 따라합니다. 생명책.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면 실화입니다. 실화. 경상북도 문경에 박유생 목사님 표현은 경상북도 문경의 공공교회 공공장로라 했어요. 김공공장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떡 가슴을 펴고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녔고 10년을 장로했으니까 당연히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있을 것이다 하고 바라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3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명단을 쭉 보는데 없어요. 29년, 20년, 10년, 1년, 10개월, 5개월 찾아도 없어요. 당신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천사가 참 멍청하네. 응? 내가 30년 교회 다녔고 10년 장로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 천사가 세밀하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장로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왜요? 지옥 가야 되니까.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천국 지옥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 장로님이 이제 지옥 갈 형편이 딱 되니까 천사한테 싹싹 빌면 천사님 삼세판이라 하는데 한 번만 더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천사가 다시 세밀하게 찾아보는데 1년, 한 달, 열흘, 일주일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오른 사람 명단에도 없어. 이제 장로님이
지나온 30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헛수고했구나, 지옥형벌 받을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3일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명단을 탁 찾다가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이름이 뭐요? 김아무개입니다. 3일 전에 회개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명단에 이 장로님 이름이 올라져 있는 거라. 이게 박유성 목사님 표현입니다. 아이고, 천사가 하는 말이고, 김 장로야, 네가 뭐 30년 교회 다니고 10년 장로했다고? 사흘 전에 죽으면서 임종 직전에 네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서 아직 잉크도 안 말랐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말이 사실인 게, 우리가 임종을 목전에 둔 환자를 신방을 가게 되면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시지요? 이렇게 구원을 확인하잖아요, 그죠? 이 장로님이 죽기 직전에 임종 예배 때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때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으면서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 거예요. 자, 생명책 말고 또 무슨 책이 있지요? 행위록이 있죠. 내가 속히 오르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록을 쫙 펴봤습니다. 자, 30년 교회 다녔고 10년 장로했는데도 천국에 그 이름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개떡같이 믿었지 뭘.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엉망이지 뭐. 어렸을 적에 아주 초등학교 때 친구 지우개 빌려서 안 갚아준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있더라고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그 중에 제일 압권이 성미, 요즘도 해요. 성미 알죠? 옛날에 성미를 다 가져왔는데 이제 장로님이니까 성도들이 가져온 그 성미, 자기가 이제 관리를 딱 하는데 장로님하고 자기 부인 권사님이 성미 훔쳐가지고 단술 해먹은 거, 그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라. 그 천사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거 김 장로야, 네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잘 믿고 잘 살다가 오너라 하고 히프를 빵 찼어요. 그때가 죽어서 사흘 돼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산에 묻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관의 왼쪽에서 오른쪽 어깨로 관을 메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가던 그 집사님 귀에 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용히 해봐라. 관을 내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로님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난 그 장로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 동네 사람이 이 기적 앞에서 마당에 다 모였습니다. 장로님이 마루에 앉아서는 지난 3일 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들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계시네, 천국에 대한 기뻐하고, 불신자들은, 내가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 문경에 있던 그 마을에 있던 불신자들은 아이고 얄궂으라, 세상에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일도 다 보겠네 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 주일날 마을에 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교회에 나왔을까요? 한 명도 안 나오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장로님이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삶을 회개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갚을 것은 갚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밤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경상북도 문경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멘.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성경대로 바로 살고, 성경대로 바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아멘.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아멘.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외에 우리 죄를 씻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첫째, 시작.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둘째, 에베소 1장 13절 성령님의 인을 쳐줍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도 하죠. 가끔 옛날에 소라든지 돼지 같은 데 보면 주인 소유의 그 인, 엽전 같은 거 하죠. 그죠? 성령의 인을 쳐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뭘 주신다? 천국의 시민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문 들어갑니다.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수없이 수고하고 중국 사람들 한국에 오려고 1,400만 원 정도 부럽게 돈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걸리면 못 들어옵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만 옵니다. 자,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 뭐다?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는 뭐다? 양육, 교육, 훈련입니다. 양육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그냥 태어나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엄마 이런 말을 갖다가 수없이 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말을 배워갑니다. 걸음도 배워갑니다. 그죠? 모든 것을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개중에는 목사님, 선교사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집사는 요즘 교회가 너무 흔하게 주니까 집사는 되는데 저 사람 천국에서 만날까는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육도 훈련도 양육도 제대로 안 받으니까 그냥 교회만 오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제가 서울에서 서울시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워크힐 아파트입니다. 워크힐 아파트. 그때
서울대학교 출신 이아무개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들과 사위 자녀들은 유명한 의사고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61살인가 그때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살았고 자녀들은 강남에서 의사하고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니까 세상적으로는 남부를 게 없는 분이죠. 본인도 서울대 출신이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날 오후에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아프다가 죽었으면 돈 받을 것, 돈 줄 것 이런 거 어느 정리를 할 건데 갑자기 죽어버려 놓으니까 이게 참 의사고 법대 교수가 있어도 뒤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이분을 천국에서 만날까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분 분명히 집사였습니다. 그 부인도 백아무개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지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받으면 믿음이 자라서 일꾼이 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건데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니까 교육이 없고 훈련이 없고 양육이 없으니까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까지도 의심이 가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서남시찰 산하 교회들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아서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장만 해서는 안 되겠죠?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에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간증을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마산 창신중학교 때 2학년 때 예수 믿는 국어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온 박아무개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와서 은혜를 듬뿍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마산중앙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을 따로 토요일마다 불러서 양육을 시켰어요. 훈련을.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든지 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계속 향상합니다. 중학교 때 평범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평범했는데 2학년, 3학년 갈수록 공부를 잘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지킵니다. 저는 주일날 절대로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좀 율법적으로 저는 지킵니다. 그 얘가 이제 다 하는데 은혜를 받고 고3 때 1989년에 서마산 교회에 이제 부흥이 있었는데 성령님의 강한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9월 30일 토요일 날 전도주일을 했어요. 전도주일 하는데 1000명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봄, 가을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중고등부 초청 전도주일이 하지만 불과 한 20-30명밖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명 하니까 이게 이제 교사들도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930명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굉장하지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200명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1일 주일날 서마산교회 제가 4월 달에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한 120, 30명 모였던 그 중고등부가 10월 첫 주에 350명 이상이 왔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가 아시겠죠? 그 뒤로 계속해서 300명, 350명, 많을 때는 400명 이상이 나. 부흥입니다. 부흥. 이건 성장이 아니고 부흥. 성령의 강한 부흥. 이 아이가 그때 고3인데 자기 반 아이들 다 데리고 올라 하더라고요. 내가 다 데리고 오지 말고 20명만 데리고 오라 했어요. 왜냐하면 다 데리고 오려면 60명 되네. 다 데리고 오면 공부 못 하잖아. 내일 모레 대학교 가야 되는데. 얘가 마지막 모의고사 7번 치는데 칠 때마다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장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얘 보고 이제 니 한번 서울대학 넣어봐라 했어요. 근데 좀 안정적으로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넣어가 장학생이 됐는데, 문제는 얘가 고려대학을 안 가고 경남대학 가려고 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제 밑에서 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 그때 제 생각에 어차피 목사가 되려고 하면 대학원 가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너 참 좋은 대학에 가서 친구들 사귀어라. 그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될 건데 그러면 복음의 영향력이 안 크겠느냐. 그래서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갔습니다. 여러분, 고려대 영문학과 장학생 갈 실력 되는 애가 경남대 간다는 거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서울 고려대학교 가서 SFC에 들어가고 서울 영동교회에 나가라고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잘 들어왔는데 한 학기를 지나면서 얘가 세상의 유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나왔으니까 얼마나 미팅 제의가 많이 들어왔겠어요? 시골 내가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이 주는 그 문화의 유혹들이 크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아이가 SFC 활동도 안 하고 교회도 한 번, 두 번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학을 졸업할 때 목사가 되겠다는 꿈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마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얘가 결국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아무나 될 수 없죠.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훈련 받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청년대학부 시절에 훈련 받는 것 중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하고 장년 될 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 케이스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성경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복음이 강하게 증거되기 때문에 얘가 마산여자고등학교 들어와서 불과 한 3개월 만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엄마가 얘 집방을 청소하다가 성경책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아, 너 교회 나가냐? 엄마, 나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우리는 조상대대로 불교 집안이다. 엄마가 반대하지만은 이미 그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올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타일러도 안 되고 야단치도 안 되니까 엄마가 아프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오빠가 때렸습니다. 그래도 얘는 눈물로 교회를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술을 한 잔 먹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성경이 교회 좀 못 나오게 해주세요. 성경이는 교회 안 나와도 착합니다. 근데 성경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핍박을 이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얘가 앞에서 나오는 찬양팀을 했습니다.
찬양팀을 할 때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핍박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찬양을 하니까 그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을 울려 하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어른 예배는 1시간이 더 있어야 어른 예배인데 정령 가운데 아무개가 어느 날 내보고 자기는 제 찬양하는 제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미리 와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결국 얘가 간호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옛날에는 전기 후기 전문대학밖에 시험이 없었습니다. 마산에는 4년째 간호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 후기 시험을 안 치고 전문대학, 마산 전문대학에 시험을 쳐서 전교 5등으로 합격합니다. 할렐루야. 장학생이 되니까 부모님이 핍박이 사라졌어요. 대학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와서 잘 섬기고 SBC 훈련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다 취직에 원세를 넣을 때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몽골에 세운 병원의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마치고 와서 동마산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의료원에서 한국 간호사 200명을 선발하는 소식, 그걸 보고 지원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간호사로 가서 선교 목적으로 인연을 잘 섬기다가 와서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제자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박아무개라는 아이가 수제자쯤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이 조성경이라는 아이는 저 밑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섬기니까 갈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데, 그렇게 뛰어난 아이였지만은 훈련받지 않으니까 그만 그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성공한 인생입니까?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장학생 되고 조선일보 기자 된 세상적인 성공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면은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리 교회 다 왔습니다. 한때에 이거 지금 하귀남 변호사라고 마산에 가면 있습니다. 이 하귀남 변호사도 창신중학교 때 우리 교회 나왔어요. 역시 제가 따로 불러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고려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고려대학교 SPC에 들어가라 하고 서울중앙교회 학사관에 들어가서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서울중앙교회 학사관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고시를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합격을 했지요. 사법고시 합격하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지금 서마산교회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놓으니까 우리 교회 같이 나오던 교회 후배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배는 뭐 특별히 재산이 좋거나 집안이 뭐 아주 세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결혼 배우자로서 열쇠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문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뭘 요구하는 것도 없이 정말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 친구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밑에 법무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교회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 있을 때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천국 가신 우리 곽삼찬 목사님이 어느 날 하기남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은사가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얘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어느 토요일 날 나한테 내려와서 우리 교회 상황을 딱 보고는 자기가 자기 법무법인 이름으로 변호사를 대행했어요. 뭐 우리 교회 말할 수 없는 고소고발건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변호사비도 안 주고 한 번 딱 기름값 하라고 50만 원 준 것밖에 없어요. 정말 무료로 이 아이가 다 해서 왔습니다. 참 지금 벌써 국회의원이 됐을 텐데 당이 이 마산에 있으면서 이 한나라당이 아니고 저쪽이라 가지고 하는데 신앙이 좋습니다. 안수집사고 변호사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해심도 깊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친구가 이제 국회에 가서 참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일을 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요 하기남 변호사 동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8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16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대학은 입시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이 80명인데 고3 졸업할 때 169명은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엄청난 거 아시겠죠? 그 다음 학년입니다. 이 하기남 변호사 그 다음 학년 이 아이들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이 동기들이 서울대학교 5명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주성화, 지금 현재 부산 지방에 있는 가정부 판사고 우리 고신대학의 우병훈 교수 아내입니다. 이 아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이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동문학과 이주하, 또 서울대학교 지의학과 전상훈이, 서울대학교 수학과 이상한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가 차봉주, 이 다 같은 학년 서울대학교. 여러분 한 학교에서 서울대 한 명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에 그런 학교들. 그런데 우리 교회 한 교회에서 이렇게 5명이나 서울대학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얼마나 굉장했던 거 아시겠죠? 내가 그런 아이들한테 주일날 공부 못 하겠다니까요. 주일 성수하게 했다니까요. 주성화라는 아이입니다. 얘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지영이라는 아이가 친구인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공부는 못하고 떠들기만 하는데 전지영이라는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생활이 모범이 되어서 교회 한번 오자 해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강렬한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고3이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를 하고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도 주일 성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원하시구나 결심을 해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 나 이제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고 공부 안 하겠소 했어요. 난리가 났죠. 어려서부터 얘는 전교 톱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서울대 법대, 본인도 서울대 법대, 부모님도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가려고 하는 애가 고3 때 일요일날 공부 안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보통 부모면 난리가 났을 건데 그 부모가 대학 교수고 선생님이니까 학생 심리를 알은 거예요. 만약에 야단을 치면 역효과 날 것이다. 그래서 그래 성화야 네 생각이 그렇다면은 주일은 쉬는 대신에 나머지 날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주일날 고3인데 서울대 법대를 바라보면서도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다 지냈어요. 12월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 녀석이 저녁에 저 뒤에 앉아 있는 거라. 1월 9일인가 이제 서울대 본고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내가 신경이 써요. 내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 내가 성화야 괜찮나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이제 서울대 혹시라도 안 떨어지면 원망이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강도사님이 그 별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할 건데 그래가지고 얘가 수련회 3박 4일 동안 저녁에 다 참석했죠. 서울대학교 법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판사 됐다고 했으니까 합격했겠지 당연히.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가서 SFC에서 훈련받고 잠실중앙교회 대학부로 소개했습니다. SFC 활동하는 중에 만난 선배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온 우병훈 교수입니다. 그때 몇 살 오빠지. 만나서 교제를 했고 우병훈 교수는 그 후에 고려신학대학원 칼빈 대학을 거쳐서 박사가 되었는데
칼빈 대학의 그 교수 내가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을 만난 게 한국 목사님인데 칼빈 대학 이사 목사님을 디트로이트에 있는 만났는데 그 교수가 자기 지금까지 미국 제자, 외국 제자들 많은데 이 우병훈 교수가 가장 탁월하다고 그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뛰어난 분인데, 이 주성환은 서울대학교 법대 가서 SFC 활동하고, 그리고 잠실중앙교회 예배 참석하고 대학부 활동하고, 사법고시 준비하면서도 변함이 없이 열심히 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처음에는 의정부지검 검사로 발령받았다가 나중에 시험을 쳐서 판사가 되고, 대구에 있다가 지금 부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목사 3호가 돼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사실 얘도 박아무개보다도 제 중고등부 제자로서는 저 밑에 있는 애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중고등부 시절에도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청년대학부 시절에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교육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구역 예배, 이런 것이 다 훈련이고 양육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특별 프로그램 하는 거, 그런 것들 다 배우면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일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14절 시작.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 선한 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상하다. 연결됐습니다. 전선 빨리 오셔야 되는 목사님, 이게 안 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구원을 확인하고 예수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평생 겸손히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배우고 깨닫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집회가 또 교육받고 양육받고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컴퓨터 왜 안 돌아가노? 아니 요거는 되는데. 됐네. 박태준, 황재철, 박태준 회장 참 위대한 분이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박태준, 이병철, 정주영 이런 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저 박태준 회장이 예수 믿은 거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 때 저분이 이제 한국에 못 들어오고 외국으로 떠돌다가 미국에서 옛날에 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의 형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절대로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닌데 그래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보니까 복음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목사님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이제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분이 공항에 가면은 뭐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포항 가면은 포항 지역에 유력한 이런 사람이 나가겠죠. 그때 뭐 잘 아는 대로 왔느냐고 이렇게 이제 쭉 하고 가는데 갑자기 박태준 회장이 한 사람을 딱 보더니 쫓아가서 인사를 하던 거예요. 굽식도로 인사를 탁.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라. 그게 누가 있다가 그 목사란다 하니까 주변에 하는 말, 목사가 그래 높구나 이렇게 했더래요.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위에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교회에 나갔는데 서임중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2번을 집회하셨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제 박태준 회장 부부가 이제 포항 제철 아마 문화관인가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오픈한다고 내려온 것 같아요.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이제 좋은 식당에서 만나서 박태준 씨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목사님, 좀 크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좀 더 일찍 못 믿었을까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가 좋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예, 참 우리 박태준 회장 오늘의 우리 한국을 이룬 분이죠. 자,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뭐냐? 영적인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일 2가지. 첫째로 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님은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집니다. 이거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리 전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전도한 사람을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 일꾼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장면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우리 한국이 최초로 세계 4강에 들어간 때가 1984년 청소년 월드컵에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감독이 누구죠? 박종환 씨. 그때 주축인 선수가 한 사람 있는데 누군지 기억납니까? 중거리 슛을 팍 때려서 이 남해 출신인데 김종부 선수. 키도 크고 멋지죠? 그때 당시 벌써 몸값이 3억대. 김동부가 정말 차범근 선수의 뒤를 이어서 한국 축구의 대들보가 될 그런 기대를 모은 사람이죠, 그죠? 지금도 기억나. 그 월드컵 때 중간 하프라인 중간에서 딱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그게 팍 날라가 골인 됐어요. 기억나는 분 있어요? 오로지 뭐 말씀과 기도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 보내요. 그런 것도 안 보고 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종부가 스카웃 파동에 말려들어 버렸어요. 고려대학 프로팀에서. 안타깝게도 김종부 아버지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학교가 욕심을 부렸던지 이 팀에도 못 가고 저 팀에도 못 가고
그때 아마 남해 여기 와서 혼자 연습했죠. 결국 차범근 선수의 뒤를 이어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나갈 김종부, 그 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아까운 재능. 저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고 계속해서 축구선수를 뛰었다면 얼마나 국민을 행복하게 했고, 또 본인은 또 얼마나 꿈을 이루었고 얼마나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겠어요.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니까 그 엄청난 자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받았고 가졌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축복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드려질 때, 쓰임받을 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그것을 보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고 미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이고 탁월한 설교가인 토니 캄폴로, 이런 많은 책을 썼습니다. 목사님들 토니 캄폴로 책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영향 있는 분인데, 토니 캄폴로가 90세 이상 된 분 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다시 인생을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약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했을 때에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에 딱 새기고 참고를 해야 됩니다. 첫째, 시작. 둘째, 셋째,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겠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대충 근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이죠. 프로 정신, 장인 정신이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온 열과 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거기에 뭐가 작품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이제 인생을 다시 살면은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6살에 교회 나와서 17살에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유행가를 부르면 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노래를 상당히 잘 불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유행가가 죄인 줄 알고 유행가 유자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2일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 있는데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1980년 2월에 내가 철책선에 들어갔습니다. 1980년 11월 초에 철책선에 나왔습니다. 약 9달을 휴전선을 지켰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휴전선에 투입돼서 매일 아침 8시에 철수, 하루에 14시간을 철책 근무를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방 군인들 고생합니다. 강원도 추위가 얼마나 추우냐 하면은 뼈를 뚫는 바람을 갖다가 무슨 바람이라 하지요? 삭풍이라고 합니다. 삭풍. 세종대왕 때 임금 우리 저 장수 김종서 장군이 저 압록강을 지키면서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금 짚고 서서 긴 바람 큰한 소리에 그칠 것이 없어라, 이런 시조를 읊었어요. 그 삭풍이 뼈를 뚫는 바람인데 경상도 사람은 이거 설명해도 모릅니다. 굴에서 내주는 보급품을 있는 대로 다 입어서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해도
15분을 그냥 못 서 있습니다. 그 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오는데 정말 뼈를 뚫고 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PT 체조를 합니다. PT 체조를 한 30분 하면은 한 15분 그냥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또 추워지면은 또 PT 체조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밀어내기를 합니다. 요 방카에서 1시간 근무하고 나면 딱 밀어내면 1시간 올라가고 또 2개 가려고 그 다음에 요리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새벽녘에 되면 피곤해가지고 못 올라옵니다. 지쳐가지고 오는데, 자 그렇게 8시 철수해서 씻고 밥 먹고 9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2시에 일어납니다. 5시간 잠자고 2시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또 이것저것 조금 하다가 5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챙겨가 6시에 철책에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전방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 알겠죠? 그 전방 군인들이 지켜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자리 잘 자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남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1980년도입니다. 5.18 광주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 불어나고 할 그때 김일성이가 남한을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 후에 땅을 치고 이렇게 후회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김일성이가 왜 못 내려왔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1980년 2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내가 매일 저녁 실탄 M16 실탄 105발 수류탄 2발을 가슴에 차고 넘어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놔두나 해가 딱 지키니까 김일성한테 그게 보고 올라가가지고 못 내려왔잖아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그때 밤새도록 그 무슨 여러분 불빛 하나 없는 그 강원도 적막강 산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은하수가 그냥 쏟아집니다. 캄캄 인공의 빛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까만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은하수 그냥 쏟아집니다. 그때 그 조용한 밤하늘을 뚫고 대북방송 합니다. 대북방송이 뭔지 알아요? 북한을 향해서 유행가 틀어주는 게 대북방송입니다. 뭐 대부분 그냥 유행가 틀어주는 게 대북방송입니다. 그때 1980년도에 유행했던 노래가 뭔지 알아요?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줄을 타며 행복했지, 이런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조용필 씨의 창밖의 여자입니다. 조용필 씨가 대마토 사건으로 이제 감옥을 살고 그리고 음악 활동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풀려나서 첫 번째로 내어놓은 노래가 창밖의 여자입니다. 아세요? 모르죠? 내가 관심이 없지만은 요거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자, 제가 16살에 교회 나와서 17살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유행가를 뭐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 제가 그 철책에 이제 김일성이 내 때문에 못 내려오는데 탁 쳐다보고 있는데 밤하늘에 그 정막을 뚫고 조용필 씨의 창밖의 여자가 쫙 울려 퍼지는데 유행가를 죄로 생각한 내 같은 사람 마음에도 파고들더라고요. 이게 어째서 그러냐? 조용필 씨가 연애 활동을 타의에 의해서 못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처음으로 내놓은 노래니까 온갖 호응과 열성을 다 쏟아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유행가를 죄로 여기는 이 청년의 가슴에도 파고들더라니까요. 이제 철책을 다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밤하늘에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애절하게, 기억나죠?
창밖의 여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유행가를 죄로 여기는 내 마음에도 뭔가 이 가슴이 팍 오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가 뭔지 알아요? 한 500년에 한많은 이 세상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내 가슴을 파고들더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과 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90세 이상을 살아보신 어르신들 50명이 한결같이 내가 만약에 다시 인생을 산다면,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정성을 다하겠다. 우리 오늘부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더 모험적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도전하고 달려가고 시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아무도 외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생각을 못할 때 성경을 읽을 때에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고지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는 이 복음 전도의 말씀을 듣고 선교해야 된다고 부르짖었고 마침내 자기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컸던지 이분이 구두 수성공임에도 불구하고 30개국이 넘는 언어를 정복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때부터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나와서 오늘 우리 한국까지 복음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사는 인생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최인식 목사님 인도 따라 독일 마을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참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할 때 선교하자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선교하게 되는 이야기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사오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 꿈을 꾸고 달려가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될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쓰겠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데, 우리가 생존을 위한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일은, 선한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일은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교육, 양육, 훈련받아서 일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헌신된 종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된다면 우리는 더 큰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랜드 박성수 장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박성수 장로가 어느 날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근육에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2년을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그 2년을 알아 누워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해서 2,000권이 넘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한약방 하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약을 한 재 지어 먹었는데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약을 한 재 더 먹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를 진맥을 하더니 모르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진맥한 그 의료 기록 카드 다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박성수 청년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생각하고는, 이분이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취직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 하려고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하고, 학원 강사 시간이 있으네요. 그렇게 하다가 1980년에 단돈 500만 원을 가지고 이화여대 앞에서 시작한 가게가 이랜드라는 보세 가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셔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니겠어요? 이런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대학생들에게 들어가고 싶은 회사 1위가 됩니다. 정직하게 성경의 경영 원리를 따라 경영합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세무서에서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인사해야 된다 해서 잘 봐주십시오. 인사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와서 이잡듯이 세무조사를 해도 너무 정직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세상적인 관행적인 돈을 안 쓰고도 인허가 나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기업이 되었죠. 얼마 전에 언론이 이랜드를 공격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언론 보도 믿을 것 못 됩니다. 언론 보도 믿을 것 못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정직한 언론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론이 무섭습니다. 사실은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이 작년에 탄핵 사태를 공정하게만 보도했더라도 이까지는 않았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딱 왜곡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윤창중 씨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미국까지 따라가서 그 추잡한 은행을 해서 중도 타락한 인간 기억나죠? 행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고신대학의 이상규 교수님이 윤창중 씨가 쓴 피정이라는 책을 내한테 보내오셨어요. 아니, 이 윤창중 이거 행편없는 인간인데 내가 그 책 바로 쓰레기통에 넣을 건데 이상규 교수님이 나한테 보내주셔서 없는 시간에 내가 읽었습니다. 완전 언론 조작입니다. 이분이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이 사람을 거꾸로 때리려고, 여러분 워싱턴에 거기 가서 여자 대학생이 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꾸며낸 거예요. TV에도 언론에도.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대요.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못 죽었답니다. 왜? 이대로 자기가 죽으면 그 온갖 언론의 왜곡 보도가 사실이니까. 그래서 3년을 여러분 집에 창문도 다 가도, 왜? 몰래카메라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죄인처럼 살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무죄가 드러나고 나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작년에 태극기 집회할 때 윤창중 씨가 이제 연사로 나온 거, 나는 그거 볼 때 아니 이 형편없는 인간이 했는데 완전히 언론 조작입니다. 왜곡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나라 살리려고 윤칼세라는 그 칼럼을 일주일에 2번씩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참고하시면은 쭉 땡깁니다. 윤칼세, 윤창중 칼럼. 이분이 쓴 책이 피정, 그 다음에 몇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100주년 기념 교회 양화진에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그 억울함을 버텨낸 거예요. 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느냐면은, 이 랜드가 못쓸 기업으로 작년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파고들어 보면 다릅니다. 왜? 저분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기업인인데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랜드 직원으로 저 회교권 저런 데 가서 직원으로 해서 선교사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대학 때 저분을 고신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고신대 의대에서 초청해서 강사로 왔는데 하루에 14시간을 일한답니다. 하루에 14시간.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면서 온 세계로 다니는데 회사 기업의 회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서부터 8시까지 자기 회사 직원 불신자 전도하려고 그 직원하고 1대1로 성경 공부합니다. 내가 세계를 경영하는 기업인이라서 하루 1시간,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제자 양육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회사 회장님이 불신자 사원 직원 전도하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 한 영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973년 제가 교회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죽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혜옥 집사님, 그 허혜옥 집사님은 우리 교단의 김영곤 목사님의 장모입니다. 김영곤 목사님은 아시죠? 아시는 분 있죠? 김영곤 목사님. 지금 저 함양인강 거창 쪽에 저기 도북교회 지금 계십니다. 남지 계시다가 밀양 무릉교회 계시다가 김영곤 목사, 그 아들이 김종화 목사라고 SFC 간사 출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었잖아.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어머님 살려달라고 2-3 시간씩 기도한 그 허혜옥 집사님한테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 영혼 살리려는 일념으로 그 허혜옥 집사님이 했는데 약사도 의사도 못 고치던 우리 어머님 병 고쳤잖아요. 하나님이 허혜옥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목사 됐지요. 제 3살 위 형 그 아들 우리 교단 목사대가 지금 부목사로서 오래 잘 섬기고 있다고 했지요. 그 제 위 3살 위 누나 권사 됐잖아요. 미국에 있는 누나. 그 위에 누나 마산 동관교회 권사라고 했지요. 그 아들이 향상교회 정주천 목사님 후임입니다. 김석홍 목사, 내 조카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불쌍해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것이 한
여인을 살려서, 우리 어머님 지금 94세라고 했잖아요. 권사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품고, 또 이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골면, 꼭 성경 공부를 하는 것만 양육이 아닙니다. 만나서 내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하는 그게 양육입니다. 저런 대기업의 회장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입니다. 정말 우리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아도 더 좋은 목회자, 더 좋은 장로님,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씩 관심을 가지고 구원을 확인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훈련하고 양육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너스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신전국 여전도회를 실질적으로 기둥처럼 이끌고 가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안복희 전도사님입니다. 이 안복희 전도사님은 불신 가정에서, 진영에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집안에 시집 온 아가씨입니다. 시집 왔더니 예수 믿는 온 집안이 진해에 있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좀 깊은 은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가족들한테는 윗선자처럼 보이고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했대요. 그때 우리 남편 장로님이 울산에 계실 때 울산교회 나갔는데, 그 울산교회 이제 마지못해서 시댁 때문에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할 때, 그 울산교회 최복권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이 이 안복희 세댁이 너무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어느 날 불러가지고 복희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랍니다. 뭔 말인가 하니까, 우리 최복권 권사님은 그때 너무 가난한,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 속에서 있는데, 어느 날 부활절 아침에 이제 새벽에 부활절 새벽 예배 가려고 하얀 한복을 딱 갈아입고 집 앞에 나서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 한복을 입고 비를 맞고 교회 가면 이 한복 다 버리는데, 아이고 주님 어째야 됩니까 주여 하고 눈을 떴는데 자기가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복희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일하는 게 언제 아느냐 하면서 너무 딱하니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활절 새벽 예배 가려고 한복을 착 차려입고 문 앞에 나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 그 흙탕길 가면은 다 버리잖아. 그래서 주여 하고 눈 떴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치 사도행전에서 그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세계 복음 전하고 나니까 성령이 데려가 버렸지. 그래 하면서 예수 믿는 신앙 세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 잘 믿어라, 그게 약간 도움이 됐겠지. 때가 되니까 저분이 여러분 굉장합니다. 안복희 전도사님이 굉장합니다.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도 예수 처음 믿는 학생들, 세댁들,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보여주는 그게 교육이고 훈련이고 양육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천국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0개 브랜드 10조 매출이네. 이랜드가. 와, 굉장하네. 여러분, 이랜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자녀